이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소명 이야기에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또 다시. 그래서 처음에 지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라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여러 나라의,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 앞선 자에 알지자죠. 미리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라는 말보다 먼저 나온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선견자라는 것입니다. 선견자와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 선견은 미리 보았다라는 것이죠. 미리 보았다는 뜻.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호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제.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see, to see,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선견자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선지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나비라는 것입니다. 나비. 이 말은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우리가 많이 예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 앞선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 앞에 미리 먼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비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시피 이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는 것보다 맡길 예자를 쓰는 것이, 그래서 예금, 예탁, 예치, 은행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 예자를 써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관계된 책들을 몇 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맡길 예자를 써가지고 예언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신학자 중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이렇게 기쁘고 반갑게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예언자를 또 이렇게 대언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이야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를 전하는, 미래의 것을 미리 사실 점쟁이처럼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부분이 과거의 역사, 그동안 살아온 역사에 대한 해석, 또 그 당시 현재의 삶에 대한 진단, 많은 부분이 과거의 해석과 오늘 현재의 진단이 훨씬 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이런 그냥 우리 뭐 예언자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역사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간적이에요.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은 시간과 역사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상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개혁군주, 우리나라로 하면 누구랑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정조대왕, 영종조 시대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조와 인조의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은 어려움을 계속 나라가 내려가다가 영종조 시에 다시 개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뒤를 받쳐주지 못해서 계속 헌정, 철정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유다도 비슷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개혁군주가 있었습니다. 13대 개혁군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므낫세, 아주 패역한 왕입니다. 이어서 아몬, 아주 나라가 굉장히 망해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16대 왕이. 그래서 요시야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요시야가 21살쯤 됐을 때 성경의 이 율법책을 발견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을 청결케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막 찢고 회개합니다. 구약계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의 태도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하는 것이 뭐냐면 옷을 찢는 겁니다. 자기가 온갖 더러워졌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마음이 더러워진 거죠. 내 속사람이 더러워진 겁니다. 내 속사람의 이 더러운 모습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몸에다가 재를 뒤집어 씁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율법책을 발견돼서 그것을 읽으라고, 그 읽는 것, 우리처럼 책을 다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율법책을 읽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런 개혁을 이 나라를 개혁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때 예언할 때 오늘 환상을 2가지를 봅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세요? 제가 보이십니까?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을 떠야만 보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뭘 파냐면 본드를 팝니다. 접착제. 이만한 플라스틱 판에다가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도 붙는다, 고무도 붙는다, 나무도 붙는다 해서 많이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죠. 저는 열심히 책을 한 권 앉아서 이제 책을 읽고 보는데 이분이요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탁탁 두드리는 거예요. 조금 얘기하다가 여기 보세요 탁탁 두드리면서 막 두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그러는데 그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보세요 하니까 책 읽다가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여기 보세요 소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이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면서 물어보시죠.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 이게 환상입니다. 2가지 환상이에요.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잘 보았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너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대번에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구나무라고 하는 샤케트라는 히브리어가 쇼케트라는 지키다라는 단어와 소위 단어 워드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라고 예레미야가 본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살구나무 하는 순간 지키다, 지켜주다라는 말이 동시에는 우리가 배 하면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이 배도 있고 한 배, 2배, 3배 하는 곱절의 배도 있듯이 똑같은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살구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 단어 속에, 그 단어의 음가 속에 지켜주다, 지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중에요, 벌게이트라고 하는, 캐톨릭에서 굉장히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4세기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벌게이트 역인데, 이 벌게이트 역에서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파수꾼의 지팡이를 보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쇼케트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그냥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라틴어 성경에는 파수꾼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에서 그 지키다, 지켜주다라고 하는 의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한테 그 전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이 그 손을 그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너에게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의 표현 중에 하나님, 내가 뭘 걸고 우리 맹세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큰 걸 두고 맹세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누구를 놓고 맹세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아주 구약의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지엄함, 견고함, 아주 신실함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표현법이에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그래 네가 잘 보았다, 그래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성품에 반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성품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하나님이요 약한 부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건드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앞에 18장에 보면 나그네로,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 나그네 천사죠, 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1장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행동 양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데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패턴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해놓고 그것과 반대로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성품과 반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냥 그것을 말하는 순간 살구나무 가지, 우리는 이게 살구나무 하니까 이게 딱 안 들어오는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예레미야는 그 쇼케트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키다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룰 것을 내가 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 끓는 가마입니다. 끓는 가마. 그런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그 뜨거운 그 가마에 있는 물이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래서 바로 이 유다 이 나라가 북방에 있는 민족들로, 북방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들을 불러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사람들을 치리라. 예, 북방 민족들을 불러다가 이 유다 민족을 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북쪽이 어디예요? 북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중국. 북쪽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 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요, 유다 위에 지금 난민들로 문제가 복잡한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것을 아시리아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했어요. 아수르.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사실은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이미 722년, 약 150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요시아 때는 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죠.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걸 보고 남왕국의 왕 히스기야가 아주 각성을 해가지고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개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아들 므낫세나 아몬 이런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극심한 우상숭배를 합니다. 1월 성신, 뭐 자연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신들은 다 섬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빼놓고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 신이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심지어는 그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것이 므낫세입니다. 이사야를 톱에 켜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사야를 통나무 속에 큰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통나무를 켰다고 그래요. 통나무를 잘라서 그 속에 김밥 안에 있는 햄이 썰어지듯 통나무 속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서 죽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아몬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때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수르가 조금 나라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인지 어딘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개혁해서 나라를 부흥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이 밑에 있는, 위에 지금 시리아가 있어요. 밑에 남쪽에 누가 있냐면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시리아를 치러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을 지난번에 어디에 비유를 드렸냐면 일본이, 왜가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고, 섬나라인 이 일본이 명나라를 치러 가겠다고 길을 비켜다오. 이게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비켜다오. 가도, 정명가도, 이게 임진왜란의 명목상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치러 올라간 것처럼 밑에는 애굽이 아시리아를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요시야 왕이 가서 막은 거예요. 자기네 이스라엘 땅에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군대가 오니까 그 군대가 못 지나가게 가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무기또 전투예요.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
이 요시야 왕이 39살에 죽습니다. 이게 BC 609년이에요.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래서 개혁이 여기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이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을 애굽 왕이 자기가 권세 있는 거를, 자기가 힘 있는 걸 과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인데, 이 왕은 3개월밖에 왕을 노릇 못하고 그의 동생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동생이 똑같이 요시야의 아들이죠.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여호야김 왕이 됐으니까 이젠 누구를 섬겨야 되겠어요? 어느 나라를? 애굽을 열심히 섬기는 거죠. 애굽을 섬깁니다. 이 애굽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애굽이 또 이번에 쳐들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건들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 애굽을 막아섰다가 죽었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리아 쪽에 다마스커스 옆에 보면 길가미스 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랑 붙었어요. 나라가 애굽 왕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애굽이 집니다. 바벨론이 지금 저 끝에 있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가 바벨론에 있던 이 나라가 신흥 강국이 돼서 아수르를 지리멸렬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있다가 애굽 왕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했는데 애굽이 진 거예요. 바벨론이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친 김에 더 애굽까지 정벌을 하러 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정벌하러 갔는데 정벌 전쟁에서는 집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애굽이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복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보니까 여호야김이 애굽을 그동안 섬겼는데 이젠 그 바벨론이 보니까 정벌 전쟁에서는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바벨론을 좀 섬기다가 이 여호야김이 마음을 바꿉니다. 애굽이 그래도 아직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애굽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났죠. 아직 힘이. 그래서 그때 바벨론이 완전히 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서로 신하들이 궁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력이 나눠져서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청나라를 편드는 친청 세력과 러시아를 편드는 러시아 세력과 일본을 편드는 일본 세력과 그게 궁중에서 암투를 벌이고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 세력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게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 대사에 가서 왕이 그 나라에 가서 피신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관 파천이죠. 아가 러시아의 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관 대사관에 거긴 치해복권 지역이니까 고종임금이 글리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아관 파천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파천 임금이 도망가고 피난 가는 거죠. 선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 한양을 버리고 파천을 하듯이 남의 자기네 땅인데 왕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모르니까. 아니 그 명성황후도 죽으니까.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몸을 피하죠. 그래서 러시아 세력도 끌어들이고 청나라 세력도 동학혁명이 그때 청 세력을 끌어들여서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 있었거든요. 누구든지 군대를 파견하면 상대방 군대도 같이 들어온다라는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학 농민들을 진압을 못하니까 조선이 청나라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때다 생각하고 일본이 들어온 거죠. 그 일본 군대가 동학 농민들을 완전히 다 학살을
하다시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구한말 시대에 외세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청나라, 러시아, 일본 그 사이에서 나라가 점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파와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사이에 외세를 의지하면서 나라의 힘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외세를 좀 힘을 잃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권을 유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치 세력을 잘 유지하는 자기의 보신, 자기 몸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왕족들,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자기 배만 두드리는 그런 세력들이 나라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결국은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두 가지 환상, 살구나무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입니다. 북쪽에서부터 그 기울어져서 그 북쪽에 있는 이방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이 유다를 치고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보았다고 떠드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예언서의 긴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의 그 긴장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죠.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역 세력들이 바벨론에 항거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는 거는요, 대부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셨다면 그것을 깨닫게도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은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어떤 꿈이 이게 하나님의 꿈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건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깨닫지도 못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 왜 못 깨닫느냐 라고 우리들을 징계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랑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얘기, 너 왜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아이를 막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아이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알아들을 말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잘 보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뜻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의 환상,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먹지 못할 음식들이었어요. 그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먹어라. 하나님, 내가 한 번도 내 평생에 저런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을 3번씩이나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람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 아내가 되려고 약혼을 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아니 내가 동침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구약으로 하면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항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성령이 꿈속에서 그 여인을 데려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보면 그가 그 환상을 보고 무엇인가 고민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셨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보지도 않고 보았다고 뻥을 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보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보지도 않고 보았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요즘도 최근에 올해는 그래도 크게 이렇게 이슈화 되지는 않는데, 올해도 9월 달에, 벌써 우리가 지금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휴거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또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선교회예요. 벌써 이게 종말론적이죠.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만든 선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에 어떤 아이가, 9살짜리 여자아이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월 며칠에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서 그날 너희들이 휴거할 것이다,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만 현혹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 쳐놓고 그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면서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CNN에서 그걸 방영까지 했어요, 그날. 그런데 그날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휴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면서 그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 잔존 세력이 최근에 다시 그 다미 선교의 후손들이 벌써 한 20여 년 지났는데 올해 9월 달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 무슨 여자 전도사가 이 예언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쟁설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제2 롯데월드 지하에 북한군이 땅굴을 파가지고 와 있다고 막 떠들어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날짜를 피해서 이 해외 여행을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뭐죠?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보았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이 예레미야에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 예레미야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지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너를 쇠기둥처럼
너를 놋 성벽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 땅에 악한 지도자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여졌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니, 예레미야서를 우리 지금 1장을 보고 있지만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아니, 예레미야의 고난, 예레미야의 곤경, 재난, 핍박이 하나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 감옥 속에 쳐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닥칠 그런 고난과 재난, 그런 어려움, 핍박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노니 너는 두려워 말고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구원은 예레미야의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재난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핍박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굴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며 그 고난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고난을 견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내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구원이 예레미야가 출세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예레미야의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결코 예레미야를 감옥 속에 집어넣을 수는 있었지만 예레미야를 굴복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많은 조롱과 예레미야에게 많은 고난이 닥치게 예레미야를 몰아갔지만 예레미야가 한 번도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비록 자기의 삶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워하면서 내가 못해서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 애굽에 끌려가면서까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도하며 그 치욕의 순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편에 유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쇼케트라고 하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군왕들이 조롱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려고 나게 하려고 달려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언제 기록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언제 읽혀졌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BC 586년 바벨론에서 포로될 때까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예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사람들은 그 포로기에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예레미야서를 읽어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이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 중에 있거나 혹은 포로에서 돌아왔거나 저 뒤에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에서 살다가 겨우 나라를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옛날에 기록했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뒤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했었는데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입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언제 읽었다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이때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 이게 하나님의 책이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를 새롭게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수천 년이 지나서 이 한국 땅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외세를 의지한다든지 혹은 자기가 가지고 떴던 힘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거짓 평안 속에 하나님 생각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물질을 섬기고 경제를 순상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본. 그래,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를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을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이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게 하시는, 예레미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